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의 이름의 뜻은 획득하다, 얻다이고 아벨은 덧없는 호흡, 허무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양을 치고 농사를 짓게 되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의 하나님 명령대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인 아담과 함께 지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가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기에 그의 삶이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1장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가인의 제물은 생명이 없는 제사, 즉 피의 제사가 아니라 받지 않으셨다고 보기도 하는데 가인의 행동에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보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의견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이 경건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라는 뜻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법을 벗어나 결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것은 사람이 쉬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에 대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에 죽였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악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같은 성격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0절에서 12절은 아벨을 죽인 벌로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 지은 자의 심리 상태를 적절하게 묘사한 말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7배에서의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이 자주 사용하는 숫자로 하나님의 수 3과 충만수 4를 더한 것이기에 완전하고 철저함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비록 땅을 통해 저주하셨지만 그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혹시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덴 동쪽 롯 땅은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곳이고 가인이 낳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그 에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가인의 5대손으로 최초로 아내를 2명을 두었습니다.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5천년 전에 철기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인데 역사학자들은 2400년 전에 철기 문명이 생겨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 병사들이 마차를 타고 쫓아왔는데 그 마차의 바퀴가 새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홍해 바다에서 그때의 마차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기에 역사학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23절에서 24절은 라멕이 자신을 위해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마지막 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